며칠 전 JTBC 뉴스의 한 대목입니다. 친일파 이완용의 집에 불을 지른 독립운동가 홍재설 선생과 그 아들 홍종욱 지사는 투옥 후 출소했지만 주동자라는 낙인 때문에 경제활동이 막혀 빈곤 속에 눈을 감았습니다. 손자는 독립운동을 하느라 집안이 풍비박산났다고 회상했습니다. 3.1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의 혈육은 80대의 나이에 청소 노동을 하며 100만 원 남짓의 월급을 받으며 살아갔으며 2.28 독립선언을 이끌고 반민특위 위원장을 지낸 김상덕 선생의 아들 역시 우유와 신문을 돌리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반면 최근 친일파 후손인 한 연예인의 아버지가 세월이 우리 편에 서서 고맙게 흘렀다라는 글을 남겨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한 앵커는 시간은 결코 불의의 편일 수 없다며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이 눈물겨운 정서를 우리는 반드시 오답으로 결론 지어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김자진 장군의 외손자인 배우 송일국 씨 역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외할아버지 김자진 장군은 국민에게는 영웅이었지만 가족에게는 최악의 가장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라가 일제히 망하자 99칸 대저택을 내놓아 학교를 만들었고 당신은 만주로 떠나버리신 탓에 남은 가족들은 지옥과 같은 가난과 일제의 가진 핍박을 견뎌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친일파들은 끔찍이도 가정적이어서 자식들을 외국으로 유학 보내며 자신들의 부와 명성을 대대손손 이어갔다고 말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의 후손들은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채 가난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반면 친일파의 후손들은 물려받은 재산으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청산이 되지 않고 보상이 되지 않은 이유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는 깊은 탄식과 분노가 생겨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살피면 불공평하게 짝이 없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사의 최종적인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시간은 고작 100년 남짓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우리가 누릴 영광의 시간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광복절 주일을 맞아서 시편 126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해방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광복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36년의 흑암은 너무나도 깊고 짙었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독립운동가들이 피와 땀을 흘리며 투쟁을 했지만 거대한 제국주의의 폭력 앞에서 깊은 절망을 느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던 그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빛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벅찬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옹성 같은 강대국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줄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내려진 해방령은 그들의 노력이나 군사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꿈만 같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에게 찾아온 광복 역시 정확히 이와 같았습니다. 1940년대에 접어들며 일제의 탄압은 극에 달했고 그들의 권세는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지륵 같은 어둠이 계속되자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지사들조차 조국 독립은 불가능하다는 절망 때문에 친일로 돌아서는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거대한 제국주의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일제는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며 투옥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독립운동가들을 1945년 8월 18일에 집단 처형할 계획을 확정 지은 상태였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던 바로 그때 처형일을 단 사흘 앞둔 8월 15일 정오에 일본 천황의 무조건 항복 선언이 라디오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사형수가 될 뻔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기적처럼 감옥문을 열고 나와 하나님을 찬양했고, 도둑처럼 호련히 찾아온 해방 소식에 온 국민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눈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는 우리의 얄팍한 계획이나 힘으로 쟁취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피눈물을 외면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주권적인 능력으로 개입하신 놀라운 기적이자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해방의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내 삶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장벽 앞에서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깰 수 없는 일제의 억압 같은 고난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지혜와 능력이 끝난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굳게 닫힌 문을 여시고 반전의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마침내 참된 자유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신뢰하는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은 언제나 찬양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참된 해방의 빛을 마주한 성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반응은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라고 벅찬 마음을 표현합니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얼마나 그들이 기뻐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무기나 외교의 노력으로 해방된 것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철저히 무능했던 자신들을 대신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찬양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죽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조차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인정을 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온전히 깨달은 자만이 이처럼 참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말기 평양 형무소에는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투옥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으로 옥에 갇혀있던 안희숙 사모님, 우리 침례교회 아주 위대한 신앙의 인물 아닙니까? 안희숙 사모님을 비롯한 믿음의 성도들은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춥고 습한 감방 속에서 매일같이 모진 고문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일제가 그들을 집단 처형하기로 한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극한의 공포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캄캄한 감옥 한가운데에서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일 밤 소리 높여 찬송을 불렀습니다. 간수들이 매를 때리며 윽박질러도 옥문을 넘어 하늘로 울려 퍼지는 그들의 찬양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기적처럼 광복이 찾아왔고 굳게 닫혔던 옥문이 열렸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사방에 막힌 감옥 안에서 불렀던 고난의 찬송이 마침내 참된 해방의 노래가 되어서 온 땅에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적인 구원과 해방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 역시 억울하게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탄식하는 대신, 절망하는 대신, 원망하는 대신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부른 찬양은 굳게 닫힌 옥문을 열고 모든 맨 결박을 푸는 위대한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특권이자 절망에 닫힌 문을 여는 영적 폭발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감옥처럼 답답한 현실이 있을 수 있고 숨막히는 삶의 무게가 짓누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멈추어야 합니다. 대신 나를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리에서 살리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 나를 얽매이던 멍에를 깔아주신 그 해방의 기쁨을 되새기며 잃어버린 입술의 찬양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과 역경이 우리 앞에 막아선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쁨의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광복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눈물로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6편은 해방의 벅찬 감격으로 시작하지만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로 이어집니다. 고국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무너진 성전과 황폐해진 삶의 터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없었고 주변에는 그들을 적대시하는 존재들만 가득했습니다. 1차 귀환이라는 절반의 회복에 머물러 있던 그들은 남은 자들의 온전한 귀환과 민족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다시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인이 빗대어 표현한 남방 시대는 이스라엘 남부 사막지대에 있는 메마른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야말로 그냥 황량한 사막, 그냥 완전히 가뭄에 땅이 다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우기의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면 순식간에 메마른 골짜기에 거대한 강물이 되어 흐르게 되어집니다.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죽어있던 땅에 순식간에 풀과 꽃이 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들에게 그 생명수 같은 물이 주어지자 모든 생명들이 위로 올라와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또다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밑에 숨어있던 모든 생물들이 함께 올라와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인은 조국의 완전한 회복 역시 우리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할 때에야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도 이와 너무나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일제 억압으로부터 찬란한 빛을 되찾았지만 곧바로 남북이 둘로 갈라지는 뼈아픈 분단을 겪어야 했고 치열한 전쟁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가족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산가족이 되어야만 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을 당하고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8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남북의 대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마저 끊임없는 이념과 계층의 갈등으로 메마른 사막처럼 쩍쩍 갈라져 아파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 미완성의 광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교회가 먼저 깨어 조국의 참된 치유와 완전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본문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일제강점기에도 조국 독립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피눈물로 기도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갈라진 땅의 영적 회복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심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는 남박의 사막처럼 척박하고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일지라도 묵묵히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심어갈 때 마침내 하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계곡의 생수가 터지듯이 조국의 통일과 또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민족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고 넘치는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득세하는 부조리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이신 최종 심판관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감찰하고 계시며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였던 8.15 광복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당장 내 삶에 눈물 흘릴 일이 많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어둠의 땅에 기도의 씨앗을 심고 눈물로 헌신하는 자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광복의 그날을 선물로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도 마침내 기쁨의 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자유와 평화를 온전히 누리며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믿음과 기도의 씨앗을 심어감으로써 마침내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